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지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값없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고르지 못한 일기 가운데서도 성산에 속한 근속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저희의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들이었지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택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전에 나아왔사오니 지금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한량없는 위로와 은혜를 나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살아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는 권능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세 중에 말세, 말세 지마를 살아가는 말세 성도로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만세의 반석 위에 세운 칡과 같이 어떠한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만 하면 저희가 마음의 힘을 얻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넉넉히 감당할 만한 주님의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입어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계율은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의 진리만이 거하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택한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시하고 있는 대신방과 특별전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고 가는 길이 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두 참여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를 치시는 목자 되시는 주의 종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어서 저희 양머리를 치고 먹이실 때 곤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에서 상처받은 저희의 심령들이 한량없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1조와 헌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곡조가 있는 기도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 hợp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3장 1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삼가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손한려당과 같은 그런 이당들, 이런 사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게 진짜 할례당, 진짜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4절 이하에 오늘 9절까지만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이 말씀은 거기 이제 3절에 주신 말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그런 자신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본으로 예를 들어서 4장에 가서 또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를 우리에게 이렇게 본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주제는 거기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오직 그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만 자랑하고, 또 육체를 과거에 신뢰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예수님을 더욱 끊임없이 알기 위해서 간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본을, 예를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우리 주보에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은 말씀대로 가장 고상하다. 거기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상하다라는 말은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가장이 앞에 붙었으니까 가장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것 위, 모든 것을 초월해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존귀한, 가장 뛰어난, 가장 보배로운 그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거기 4절부터 6절까지 자신도 과거에, 전에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육체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의지했고 자랑했고 그렇게 살았다. 일종의 간증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못지않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있죠. 8절에 5절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로 말하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런 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할례 언약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그 언약에 참여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백성, 선민의식, 지금도 그들은 그게 강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자신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순수한, 유대인 중에서도 우리가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물론 베냐민 지파 일부도 북쪽으로 이렇게 속해 있었지만 그렇게 가릴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10지파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그 수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 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면서 같이 통혼, 그래서 피가 다 섞이는 거예요. 오랜 세월 흘러오면서 신앙도 섞이고 짬뽕이 되는 거죠.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건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피가 다 섞였어, 뭐 그런 거죠. 거기에 비해서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순수한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나는 정말 혈통이 혼혈되지 않은 순수한 그런 혈통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는 말도 나는 정통 히브리인이다. 당시에는 헬라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헬라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 헬라의 문화와 언어에 영향을 받아서 헬라 말을 사용하고 헬라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그냥 순수한 전통 보수 유대인 측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당시에 사두개파도 있었고 SNF파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지만 가장 교리적으로 정통이고 이 보수인 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는 뭐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아주 그 넓게 나가는 그런 같은 유대 교회에서도 그런 파라고 하면 이 바리새파는 대단히 보수, 그 모세오경 중심으로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성경 중심의 뭐 그런 정통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또 자기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6절에 보면 다시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즉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예수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바울이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못된 무리들이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서 무지했으니까 그런 거죠.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앞장서서 핍박했고, 그렇게 나는 열심을 낸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의, 뭐 제사제도나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 뭐 안식일 성수나 율법에서 정해놓은 외형적인 것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다. 뭐 이게 자랑거리가 될까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것이 대단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랑거리다. 오늘날 우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뭐 돈이 있으면 자랑거리지 무슨. 사도 바울의 학력, 뭐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이 뛰어났고 헬라 사상에도, 헬라 철학에도 뛰어난 학문이 있었고, 그러니까 당시 사도 바울을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조건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상위 뭐 1% 혹은 그 이내에 들어갈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뭐 집안이 좋아, 재산이 많아, 또 외모가 뛰어나서 조건이 아주 탁월해, 학력이 좋은 학교 나왔어, 학위가 좋아, 또 인맥이 탄탄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이 뭐 뛰어나, 뭐 그런 것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오늘날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날 이게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그런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이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긴다. 그러니까 이 전과 이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니었을 때 확연한 그 구별을 시켜주는 차이점인 거죠. 성경은 그런 표현이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예수를 참으로 믿은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뀝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세계가 이 세상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뭐라고 표현하죠? 배설물이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잃어버렸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다. 알고 보니까, 눈을 떠서 보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이것은 배설물, 똥덩이와 같아. 전에는 소경이어서 그것이 귀한 줄 알고 막 세상 것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거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 발견하고 보니까 이건 얼마나 그 세계가 좋은 세계인지 비교 자체가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배설물이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그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또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게 진짜 할례당, 진짜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성경이 뭐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통적인 이 생각인가, 정도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고, 아직도 그래 난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도 여전히 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더 좋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더 그것을 얻고 싶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얻고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신앙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내가 예수님의 세계가 이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니까, 너무나 적은 부분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세계는 이 세상 것, 육신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 것은 배설물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우리도 이제는 그래,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나가자,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안 것처럼 그렇게 그런 깊이로 예수님을 발견해서 안 것도 아니에요. 뭐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예수님 좀 많이 안 분도 있겠고, 아직 뭐 잘 긴가민가 한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횟수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그 아는 정도가 너무 일천한, 정말 무한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아는 것이라고는
정말 어떻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적은 부분, 뭐 대부분 그럴 거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평가하고 예수님의 세계를 평가하고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신앙생활 하지만 에이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 세계에서 상위 1%에 해당이 되는 그런 세상적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음에도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동일한 예수님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가라. 그래서 그 세계가 얼마나 그게 좋은 예수님, 그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나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도라고 하면 이런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전에나 이제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나 조금도 변화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사상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조금 두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사실 뭐 우리가 다 성도들이 늘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네, 그리고 3일 만에 또 부활하셨대, 뭐 그런, 예수님은 뭐 의로우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많다, 완전한 사랑이,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질이죠. 의 자체시고 거룩 그 자체시고 무한한 거니까, 선하심 그 자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존재의 속성이 무한하세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분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은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아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배웠던 것이고 알고 있는 거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서 뭘로 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야 돼요. 실제 그 예수님을 이제 알아보자.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사랑의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완전한 의로우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 뭐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완전하신 예수님, 그분을 이제는 알아보자는 거죠. 그 지식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그거죠. 그분을 알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프로필, 양력, 저분은 뭐 이러하고, 어떤 사람의 또 소개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래 그렇구나 끄덕끄덕 그런가 보다 그런 거다 하고 내가 그래? 그런 분이야? 그럼 그런 분 내가 진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좀 가까이 지내봐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음식이 저기 기가 막혀 맛있대.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알자. 실제로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아까 예수님 말씀드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첫째는 그걸 믿어야 돼. 믿어야 압니다.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그렇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님을 결코 아는 것이 아니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 믿은 만큼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것은 또 사실은 믿음 곧 뭘로 연결이 되죠? 순종. 믿음과 순종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원도 같고.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으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 예수님과 이제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과 어떻게 실제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는 상당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믿는 거고, 그래야 그게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신앙 생활의 영역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험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 띄워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2절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어떻게 함으로요? 알므로.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어요. 1절에서.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인데, 근데 이제는 그 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나감으로 알면 알수록 뭐가 더 많아요? 은혜와 평강이.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서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을 시적 능력으로 다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매 관계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알매 관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게 되고, 이게 알매 세계, 알아나가는 세계.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이미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사도의 편지인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알아나간다.
알아나가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자라가라.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 계속해서 끝이 없는 예수님을 계속 알아나가라. 그 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방법은,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는 이미 나온 건데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이건 뭐 상식이겠지만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면, 이것을 알고 싶어서 여기에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여기에 모든 정력을 다 쏟아요. 자기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여기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 육신과 육신에 속한 것을 귀중하게 여기면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사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내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정도까지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세상에 뛰어난, 당시 상위 1% 세상적 조건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이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래, 나도 그러면 바울처럼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좀 그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 걸 나는 붙들고 그것을 계속 붙들려고 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죄송하네. 그래서 나는 아직 예수님 잘 그렇게까지 몰라도, 그래,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좋아했던 거,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거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고 해로 여긴다. 그래서 해로, 하나님 알아나가는데 이건 해로운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의지하면 하나님이 의지가 안 돼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지가 않아요. 방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그렇게 간절히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되면 돈으로 하면 되지 뭐.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 돈이 내가 많은데 뭐 그렇게 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는 해도 그렇게 의지가 안 돼. 안 되면 돈으로 하면 돼. 이게 천국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령의 천국, 그리스도의 세계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거,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예수님을 아는 세계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 거기 8절 마지막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뭐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 예수를 얻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귀한 방법,
말씀하는데요. 예수를 얻는다라는 게 뭘까? 굉장히 이것도 뭐 쉽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게 뭘까? 하여튼 이 예수님을 얻는다라는 이 말씀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 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다, 이 얻는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게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싸워 승리해서 쟁취한다라는 이제 그런 단어를 썼어요. 얻는다라는 단어를. 쟁취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얻는다라는 것도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수고, 노력, 힘을 써서 얻어요. 그냥 예수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뭐 바울이 내가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해놓고, 다시 또 이제 8절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나 사실 얻는다라는 거나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된다. 아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문을 열어달라고, 신랑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서 나의 나의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문 열어달라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계신다. 물론 영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한 몸처럼 연합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처럼 머리와 몸된 교회 지체로 뗄 수 없는 관계, 법적이고 영적인 관계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너의 마음, 우리 인격의 중심 기관이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그 마음이 어떠하냐, 생각이 어떠하냐, 마음의 생각 어떠한가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따른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나타내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본인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사람, 뭐 완전 100%는 아니라도 그렇게 순종을 힘써 나갈 때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또 23절에 가서 보면요, 그 사람에게 거쳐 그 안에 와서 내가 함께 거하겠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와서 계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에베소 공부할 때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 있게 해달라고, 성령을 힘입어서. 그런 다음에 그 목적이 뭐냐면 17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거 지금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안 믿는 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에 계신다.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삶, 그러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는 거죠. 담대하게.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은 순종이니까. 말씀을 잘 순종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세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그 세계,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게 형제 사랑으로, 이웃과 원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제 에베소 그 18, 19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얼마나 그리스도가 가까워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그 선하심, 물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려고 지금 쭉 제가 성구들 찾으면서 마음문 열어라, 회개하고 마음문 열어라. 아가서에서는 일락에 푹 빠져서 신앙에 잠든 그거 말했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회개하고 마음문 열어야 되고, 라우디가 교회 계시록 3장에서도 회개하고 마음문 열어서 자기 마음의 주인 노릇 하던 거, 세상 거, 자기 자신 다 내어놓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요한복음 또 에베소 3장 16, 믿음으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 마음에 임재하심, 내 마음에 계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 걸 모를까요? 모를 수가 없겠죠.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면, 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건 사도니까 예수님을 뵈야 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 보내시면 받아야 되지만, 오늘날 성도가 그런 신비적인 어떤 그걸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써 순종할 때, 이걸 사모하며 앙망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을 본인이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평강과 또 그 사랑의 세계 속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굳어지고 깊이 높이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성도가 그러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뭐 단번에 되는 거, 바울도 뒤에서 아직 얻은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얻었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행형이요. 계속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네 번째는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게 이 말씀은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러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야.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리스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 물론 그 의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분,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사신 분,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 그분.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라는 건 완전한 내 행위, 예수님을 떠난 내 스스로의 뭐 공로, 내 중심적인 거, 이건 하나도 없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행위, 내 계획하는 거, 모든 것이 나는 예수님 안에 앞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뭐 비슷한 개념이겠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 뜻에 맞게 계획하고 예수님 뜻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고 예수님 뜻대로 뜻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오직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존재할 수 없고 나의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뭐 이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은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이걸 깨닫자라는 거죠. 아직 나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났다, 탁월하다, 가장 가치 있다, 모든 것 위에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육신의 것, 세상 것 다 신뢰했지만 그거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우리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나가는 건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첫째는 믿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예수님을 얻어라, 마음에 아예 모셔라. 모시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사모하며 앙망하며 기도하며 힘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심,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렇게 행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나가는, 그리고 예수를 닮아나가고 그 안에서 누리는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육체와 세상에 속한 거 신뢰하고 자랑하던 거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우리도 여기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도록, 그리스도를 얻도록 우리가 힘써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1mm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걸어가는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나가고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하게 누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이루어나가는
그런 복된 승리하는 믿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절입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이명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하반기 신방 및 전도 기간입니다. 힘써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후에는 아브라함, 사라, 한나 성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 전도 모임은 베드로 에스도르 성교에서 수고하시겠습니다. 모임 시간은 2시입니다. 또 진학을 앞둔 자녀, 또 주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에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최명수 권사님 이렇게 가정에서 제공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서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주보는 받으시고 버리지 마시고 교회 소식 한번 다 읽어보시고 또 귀한 생명의 말씀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 또 이렇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찬송가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심령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